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나서 눈물로 울며 세상을 살다가 결국 울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인간 자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하면은 세상에서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흉을 봅니다. 돌아서면 무시합니다.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요, 결국 쪽팔리는 일이고 정말로 그 인생이 마지막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고 우는 것도 때와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잔치집에서 울어서는 안 되고 장례집에 가서 분수 없이 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울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웃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웁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나. 이렇게 볼 때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웃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웃고 진 사람은 울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웃고 실패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생명이 태어날 때가 기쁘죠. 최고의 슬픔은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이 슬픈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53세에 죽었습니다. 28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는 이 아하스 왕은요,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의 기구를 갖다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요,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악한 성품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어머니의 좋은 믿음을 물려받아서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에서 강국인 아수르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 내려온 것이 문제였고, 또 히스기야 왕은 본문에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가 뭡니까? 첫째는 본인 자체의 건강의 문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고, 둘째는 적군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해 이제 그의 생명의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국가의 운명의 바람 앞에 뚫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 각자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게 기색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질병이 들어서 암병에 걸려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과 또 경영하는 사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가슴 치며 울던 인생이 변하여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가슴 치며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울음이 변하여 웃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고 했고,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 짐을 주님께서 지고 우리를 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가 정말로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쁘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이 뭐냐 이겁니까? 이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버겁고 인생이 무거우면 망설일 것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를 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짜 예수가 누굽니까? 문선명이, 박태명이, 박혜선이, 이신천지, 이만희 이런 것들 다 가짜 하나님, 인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천국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웃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아주 선포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전체에서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관리들과 이 장로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이 병자가 지금 안질뱅이 환자가 지금 베드로가 믿음으로 일으켜서 지금 성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울던 그지가 예수를 믿고 뛰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지금 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너희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던 비참하게 살던 이 안질뱅이 거지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 웃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요, 눈물 흘리며 비참하게 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오늘 네 가지만 제가 한번 다시 상기하는 의미로 오늘 내가 말씀을 한번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질뱅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동양을 해서 먹고 사는 신세였어요. 자기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옮겨주는 자리에 앉아서 그는 동양을 했고, 화장실 갈래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혼자 겨우 볼일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데 이 거지가 동양을 받겠다고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목해봐라. 나는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있느라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끌어 올렸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울던 슬픔의 인생이 웃으면서 인생을 살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한 모든 질병이 고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동안 누가 움직여주지만 움직일 수 없던 이 중풍병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대소변별로 못 살아요.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 믿었더니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제바들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울던 인생이 웃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이야기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 있고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끔 천사가 와서 이 연못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중풍 38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비참하게 살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낫고자 하느냐를 물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말이죠. 이 병자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런데 생전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저기에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흘리며 살던 비참한 인생이 두 발로 자기가 웃으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은 감옥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좌측 강도 우측 강도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못을 박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핍박하잖아요. 네가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막 조롱을 하죠.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가 이 강도를 야단을 친다. 너는 악한 죄를 지고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 없고 올바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내가 예수를 믿겠으니 지금부터 정말로 나를 구원하려고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평생 동안 강도질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 죽는 한순간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웃으며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려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의 기쁨으로 웃음을 웃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눈물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처지입니다.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 매우 병들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유언하라, 너는 죽는다.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내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울음으로 통곡으로 좀 하나님과 담판을 하잖아요.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사야를 다시 통해서 가서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거니까 너는 울지 말고 나를 잘 통치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결국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웃을 일이 생겼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고 대국인 아수르 군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쳐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대군을 지금 후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온달지라도 원망과 낙심과 불평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전부 완벽하신데 딱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눈물을 보면은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눈물이 제일 약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는 어떤 성도고 그의 모든 경력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가 잘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모든 권사 집사 다 생각나는데요. 다 성공하고 자식들 다 죽세고 어디 가서 떳떳하고 웃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문득 생각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비상원에서 그 원장이래요. 목사님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서 갔더니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들어가면서 문이 다 열려있어요. 사람 움직임지를 몰라요. 가서 집사님하고 자는 모습을 보더니 눈만 겨우 떴는데 뼈에 가죽만 입었어요. 내 느낌이 오늘 아니면 내일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기도하면서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으니 나와 같이 기도원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쳐야 되시고 기도원을 갔잖아요. 같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양반은 원래 목사라는 그 금식이고 나는 그분 때문에 금식을 했죠. 그분이요 결국 6개월 만에 회복이 다 살았어요. 아주 종합병원이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흘려서 자기 모든 생명의 연약하고 지금은 잘 살죠. 그래서 권사님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 살았는데 제가 칭찬을 제가 받고 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식이 공부를 전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 맞고 지금 미국 가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 눈물 아니었으면 벌써 옛날에 35년 전에 벌써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을 것이고, 자녀들은 어디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어디 가나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은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믿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울면서 뿌린, 눈물로 뿌린 씨가 나중에는 성공이라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죠. 참 에레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고 말하는데,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에 의인 하나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에레미야는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로 좀 살려달랍니다.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삽니까? 통곡하면서 눈물로 흘립니다. 그리고 거리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두 번 다시 이제 전도 안 하고 내가 안 나간다 이렇게 막 하지마고 있으면은요, 심중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이러잖아요. 그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성이 결국 멸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그 모든 성민들이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에레미야의 눈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정말로 거인 골리앗이 지금 온 군대를 쳐들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사시나무 떨 타고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우리라. 돌멩이 들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멩이 한 방에 거인 이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모두가 다 멸망을 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눈물한 기도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웠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웃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눈물 흘린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숭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헛일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나라에 희망을 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벽에서는 통곡하며 가슴 쓰며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전에 가서 눈물을 폭포처럼 쓰리고 가슴을 쓰고 통곡하지만 세상 나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 목사가 서울이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월세를 몇 달을 밀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탁 들어와가지고 월세를 배를 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아유 이 지금도 세를 몇 달씩 뭐 밀려 못 내는데 배를 돌리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주인이 문을 확 닫고 나가면서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물로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인이 와서 지금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내려가다가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1층에 가서 탁 쳐뱉혀가지고 있더니 툭툭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래고 가가지고 5년 동안 집제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울려 기도한 것은 우리가 웃을 일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통곡하며 우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암묵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고 피눈물 흘려서 기도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정정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기고 싶고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한 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서 펑펑 우는 눈물밖에 없다는 거죠. 비결은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울며 통곡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육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만들었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어딜 갔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 등에 살잖아요. 피눈물을 흘려 살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하죠. 그들이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웃으면서 살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슴 치며 통곡하던 인생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웃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나가서 웃을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교훈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사람들 앞에는 비굴하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었던 모든 성도는 성공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